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3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마음이 다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아간 그 여인처럼 우리 모두가 적당히가 아니라 최고와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면서 그러한 소원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다합니다. 그렇죠? 마음이 다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우리가 고등학교 이후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을 그 새벽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갑자기 조조 영화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아침잠이 많은 사람이라도 해외여행을 앞두고 있으면 새벽 5시 반까지, 새벽 5시까지 인천공항 가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돈까지 더 내서 택시 밴까지 빌려서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결국 사람은 따지고 보면 상황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바로 그 마음을 먹은 대로 한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죠? 결국 마음이 다합니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이 마음을 바른 방향으로 그리고 이 마음 잡은 것을 지속적으로 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 중에서 그런 경험 있을 겁니다. 자기의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 기술해 보시오. 아마 취업 준비를 해본 친구들이라면 다들 반드시 한 번씩은 작성하게 됩니다. 그죠? 혹은 면접장에 가면은 또 질문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는 친구들이 또 있습니다. 그죠? 저의 장점은 저는 시작하기를 어려워하지만 저는 마음을 먹으면 필이 꽂히면 저는 앞뒤 가리지 않고 몰입해서 다 해냅니다. 저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해내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그렇게 기술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사실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필이 꽂혔는데 몰입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필이 꽂혔는데 집중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필이 꽂혔는데 집중하지 않고 필이 꽂혔는데 그 일에 뛰어들지 않는 사람, 필이 꽂혔는데 열정을 다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필이 꽂혔는데 열정이 없고 필이 꽂혔는데 몰입하지 못하고 필이 꽂혔는데 그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건 사실상 필이 꽂힌 게 아니죠. 그렇죠? 사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아니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대로 마음을 먹고 또 그 먹은 그대로 또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결국 이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마음 먹고 어떻게 하면 결단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결국 성경은 결국에 그 마음 때로는 내가 하기 싫고 또 때로는 내가 너무 귀찮은 거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이기는 방법 마음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기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십자가로 올라가게 한 것, 그 마지막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바로 그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보면서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이기는 기도,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은 마음이 다한다 였으면 바로 그 마음을 이기는 기도, 그 마음을 이기는 기도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셨어요.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를 좀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텐데, 첫 번째로 솔직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35절과 36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였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와, 저분 너무 멋있는 리더야, 여러분 영화라든지 책에서 와, 진짜 찐 우리의 장군님, 뭐 이런 분들이라면 어떤 모습을 기대하게 돼요? 뭔가 자기의 목숨이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을 앞두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말릴 때 안 됩니다 할 때 저리 가거라, 내가 가겠노라, 막 당연히 내가 갈 길을 간다, 뭐 날 쏘고 가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자,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은 오히려 정말 그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 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이 날이 왔군요. 감사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처음부터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오히려 굉장히 솔직함으로 나갑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 너무 힘듭니다. 이 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 기도의 첫 마디는 굉장히 솔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괜찮은 척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허세 부리지 않은 겁니다. 허세 부리면서 모두 다 안심해, 내가 십자가에 올라갈게, 너희는 여기 있어, 괜찮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솔직하게 나아갔는지 그걸 그대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솔직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친구 때문에, 하나님, 저 선배 때문에, 하나님, 저 대리님 때문에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이번 시험에서 떨어지면 저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저 사실 너무 두려워요. 여러분, 마음을 이기는 그 기도의 출발점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직면해 있는 그 상황에 대한 나의 감정, 솔직함으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품고 있는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가지고 나아가는 것,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으로부터 마음을 이기는 기도 첫 단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죠? 두 번째, 치열함입니다. 첫 번째 솔직함에 이어서 두 번째는 치열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루고 있는 이 본문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도 또 기술하고 있거든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치열하게 기도하고 계셨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자막이 있을 거거든요.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어떻게 기도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면은 이 땀이 핏방울처럼, 여러분 핏방울이 떨어지는 거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 끈적끈적한 그 피가 맺히고 맺혀서 그것이 그 이마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 장면,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낮도 아닙니다. 찬바람이 스산하게 불던 그 밤입니다. 그 밤에 동산에서, 심지어 나무가 우거져 있는 그 동산이에요. 그 동산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밤중에 공원에라도 나가면, 한여름이라도 공원에 나가면 시원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 밤중에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기도하십니다. 엎드려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요? 얼마나 처절하게 치열하게 기도하셨는지 그 땀방울이 송이 맺혀서 그 땀방울이 뚝뚝 떨어질 만큼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뭘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은 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에 대해서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친구들 있나요? 아마 사람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연히 갑자기 뜻하지 않게 십자가에 달렸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이미 아셨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계속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기술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것, 그 상황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렵지만, 표면적으로는 그 시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가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시는 것은 단순히 못질과 채찍질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죄악 때문에 받으시는, 대신해서 받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징계와 진노의 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밤에 이제 밖에 나가면은 형벌에 올라가는데, 그 죄목이, 야, 너 어제 거짓말했지. 야, 너 어제 친구랑 싸웠지. 야, 너 어제 어려운 사람 보고도 그냥 지나갔지. 자, 이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현재 있는 인구의 60억, 70억 인구의 모든 죄를 다 모아서 그만큼의 형벌을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 70억 인구의 모든 죄의 그 총량만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만이 아니라 지나온 시대로부터 해서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 대한, 모든 인류에 대한 그 모든 죄의 총량,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뭐 연쇄살인 사건이다, 뭐 또 무슨 사기 사건이다, 뭐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기사가 뜹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형벌을 받았다, 형량이 어떻다 얘기를 하는데, 뭐 1년, 10년, 그거 너무 약하다, 너무 심하다, 뭐 말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하나하나의 사건만 갖고도 5년, 10년, 40년 무기징역이 되는데, 여러분, 인구 모든 사람들의 그 죄의 총량을 여러분 혼자 받는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영화 어벤져스, 그러니까 좀 됐지만, 그죠? 영화 어벤져스 마지막 네 번째 시리즈에서 어떤 사건이 있죠? 아이언맨이 이제 건틀렛을 낍니다. 그렇죠? 뭐 이제는 뭐 이건 스포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 스포도 아니잖아요. 건틀렛을 낍니다. 그러고서 여러분 어떻게 뭐라고 하면서 가요? I am, 네, 하면서 톡 하고 가죠. 여러분, 그 장렬하게 죽는 그 장면, 그 이후에 그 마지막 엔딩을 참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면서 그렇게 보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그 영화에서 왜 그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한 인간의 몸으로 버틸 수가 없는 그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솔직하면서도 치열한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뭘 보게 됩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십자가를 지고 지금 어디에 섭니까?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서, 거기에 서기 직전에 이제 그 가슴 깊이로부터 터져 나오는 그 가슴 깊이에 또 침투에 들어가고 있는 참 정말 너무나도 인간적인 그 고통, 그 두려움,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더듬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온 인류의 그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아가서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 해도 너무나도 큰데 예수님께서 지금 느끼고 계시는 그 고통의 가장 깊이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단절감입니다. 단절감.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감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너무나 죄송하지만, 혹시 우리 중에 가족 중에서라든지 혹은 가까운 친인척 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가까운 친척 가운데, 또 혹은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를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 그 경험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 남은 유가족들의
그 가장 깊은 슬픔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감히 그 슬픔을 우리가 쉽게 함부로 재단하거나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짐작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듬어 본다면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 그 사랑하는 가족이, 친구가 그 생전에 맞았던 그 아픔과 안타까운 어떤 그 상황에 대한 무거움이 일단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장례를 맞게 된다면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아가서 달리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라는 그 사실을 또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또 그 상황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 또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그 내 사랑하는 가족이요 또 친구입니다. 맞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그날에는 눈물도, 그죠? 슬픔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생각하면 또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을 또 소망하게 되고 다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그 유족의 또 그 가족의 또 친구의 입장에서의 그 마음의 큰 슬픔은 무엇입니까? 그 감당해야 될 어려움은 바로 부재감이죠. 보고 싶은데 우리가 먼 훗날 언젠가 또 보게 될 거라는 거 알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너무나 가까이 있었던 것이 생생해서, 그런데 지금 당장 만날 수 없고 불러도 대답을 들을 수 없는 그 부재감, 그게 너무 크거든요. 그게 너무 아프거든요. 또 가까운 가족을 또 먼저 보내야 되는 그 상황을 또 맞이하고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언뜻 찾아오는 그 큰 마음의 무거움은 바로 그런 아픔이거든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유족들이 언제 가장 힘드냐면 장례식 때도 참 뭐 정신없고 힘들지만 사실은 그 모든 장례를 치르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모두가 다 있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없음에서 다가오는 그 부재감, 그리고 그 남아 있는 그의 어떠한 옷가지들과 또 사용하던 그 집기들을 정리할 때 그때 밀려오는 그 부재감, 그게 너무 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는 인간의 길어봐야 100년, 그러나 그 100년 어느 어간에 우리가 또 이 땅에서의 주어진 시간을 마감하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살아오셨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거기에 갇히지 않는 그 영원함, 그 영원함 속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친밀감 속에서 정말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계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요 3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아빠 아버지. 여러분, 이 아빠라고 하는 특히 이 표현은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그 관계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그죠? 네,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아이가 의식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빠 뭐 비슷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 이건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라고 부르는 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 그래요. 이건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단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한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지금까지 감히 참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도 하나님으로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순간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그러나 단 한 번도 인간의 몸으로서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상황을 지금 앞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이 아주 친밀한 예수님의 표현이 여러분 결국 어떻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까? 온 우주적인 그 형벌을 받는 그 십자가 위에서는 더 이상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마지막 그 기도가 이제 그 십자가 위에서는 너무나도 차갑게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닥칠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는 그 상황에서, 그래서 더 큰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서 그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솔직하게, 그러나 그러면서도 치열하게
기도하셨다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또 그치지 않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방향이 어디로 갑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여기에 바로 이 지점에서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의 그 기도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서 고민하게 되는 주된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 어떻게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이렇게 하소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스스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의 기도의 그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순종의 기준입니다. 순종의 기준. 우리는 보통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질문할 거 이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몰라서 답답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 어떤 것이 내게 이익을 주고 어떤 것이 나에게 손해를 주게 될지 그것을 갈라내고 싶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 다시 하면요,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결정적인 차이는 순종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어떤 선택이 나한테 합리적으로 지금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또 어떤 선택을 해야 실패와 손해를 피하게 되는지, 바로 그 이해 득실이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순종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이해 득실이 아니라 이해 득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아버지의 뜻인지가 그 순종의 기준에 딱 서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손해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만약에 아버지의 뜻이 지금 내가 잠시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다른 누군가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은 부당하게 어떤 어려움을 당해야 한다면,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고 감당할 그런 마음의 준비가 저와 여러분에게 되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그것이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까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은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간에 대해서, 내가 쓰는 그 돈 씀씀이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내어드리고 있는가요? 또 여러분, 관계에 대해서 나에게 좀 불편한 사람에게 대해서도 내가 얼마나 순종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그 불편한 관계에 대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묻는 겁니다.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치열합니까? 그런데 그 치열한 이유가 무엇이 나한테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될까? 어떻게 하면 그 손해를 피할까에 대한 그 치열함입니까? 아니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라는 그 치열함입니까? 여러분, 만약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 오늘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우리는 내일도 순종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순종하지 않았던 내가 오늘 여전히 그와 비슷하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일도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지 않는 그 삶 그대로를 걸어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입장에서도 오히려 유혹거리가 많았어요. 여러분, 아까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을 보았잖아요.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돌아보면 그런 순간이 있죠. 야, 내가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이만큼을 지나왔어야 된다면 내가 이걸 미리 알았다면 나 이거 안 했지. 와, 내가 너 만나면서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으면 너 안 만났지. 이러한 우리 가슴에 이별의 순간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렇죠? 모르니까 만나기 시작하고, 그죠? 또 모르니까 입사를 합니다. 모르니까 그 길을 공부를 시작을 해요. 그죠? 그 감당해야 될 과정들을 안다면 우리는 참아.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께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처음에 돌로 떡을 만들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뭐예요? 다 굳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너를 증명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 세상의 주인으로 왔어?
그러면 야 나한테 절해. 그러면은 뭐하러 십자가까지 뭐하러 나아가. 그러니까 여기서 나한테 절하면은 그럼 이 세상 다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이런 타협하는 순간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마땅한 의무가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예수님께도 그 모든 것들은 유혹의 순간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고 계세요. 선하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만약에 나에게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지나가게 하지 않으신다면 그건 하나님 아빠가 힘이 없어서라든지 야 나도 예측 못했지. 야 네가 십자가 이렇게 달 줄 나도 몰랐지. 이건 너무 심했지. 나도 이럴 줄 몰랐지. 이랬으면 너 안 보냈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무엇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로 너무나 선하신 뜻대로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를 따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마음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따라 볼까요?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순종이라는 건 그만큼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실 이 제자의 길, 제자도라는 건 치열하게 걸어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작심삼일로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 그것 자체를 예수님께서 비난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우가 또 3일째 무너졌어? 성우가 야 조은아 이틀밖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라고 오히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 너무나 잘 아시는,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계속 말씀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기도해야 돼. 그래 기도하는 거야. 그래 그렇지 흔들리지 너무 고민되지 너무 힘들지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돼 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자반 2학기를 하는 친구들에게 늘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제자반 2학기를 하면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이 과를 예습하거나 이 주제를 다룰 때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그건 너무 제자 훈련 잘 받고 있는 거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보통 해요. 왜냐하면 2학기 때는 우리 일상의 삶에 대해서 다루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삶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 뭐 이성교제에 대해서건 뭐 시간 사용에 대해서건 뭐 순종에 대해서건 그 모든 것들이 마음에 거리낌이 없다면 어떤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이미 예수님처럼 되었거나 그게 아니라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이걸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야 진짜 제자훈련 잘 받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제 마무리할 텐데 우리의 기도는 구하는 기도로 시작해서 순종하는 기도에 도달해야 됩니다. 내가 기뻐하는 대로 이런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기를 강요해서는 안 되죠.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야라고 하는 건 사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포장하는 거잖아요. 진짜 기도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길이 내가 지금은 진짜 가기 싫은 길인데 가고 싶은 길이 되기 원합니다. 이게 마음을 이기는 기도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음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훗날 그래서 정말 너무나 핍박받는 너무나 어려운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결국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놓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들을요. 그 예수님을 닮은 그 작은 예수들의 그 발걸음, 그들의 기도의 도달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가 이제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세상은 4월을 놓고 4월 죽음의 달, 그죠? 4월은 죽음의 달이라고 이렇게 어둠의 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시를 쓰고 노래합니다. 하지만 아니죠.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4월은 우리 앞에 내가 치러야 될 시험이 있고 또 바쁜 여러 가지 일정들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을 이기는 그 기도로 나아갈 때 생명을 살리는 4월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그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헌신과 수고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4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살리는 달로 살아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괜찮으시면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당신의 손을 담기 원하고 그 발이 가는 곳에 우리가 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버지, 당신의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할까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 고백대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마음을 이기는 기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우리의 삶이
작은 예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마음을 이기는 그 기도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감사를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드렸던 대로 주여 이 시간에 지나기 원하시는 오늘 아버지 우리 눈앞에 닥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참아 우리의 길을 걸어가기 주옵소서. 참아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을 아버지 관계를 아버지 구원의 아버지 능력이 아버지 구원의 그 마음의 아버지 구원은 아버지 우리 잊지 않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경고합니다. 결국에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원하는 아버지 그 마음을 이기는 기도로 아버지 시간을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마음에 넘기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손과 발이 아버지 작은 예수를 닮아가는 아버지 그의 손으로 살리는 아버지 그 생명의 물건을 되게 하시고 생명의 아버지를 말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아버지 삼식을 하시고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일과 우리가 아버지 살아가며 예배하며 아버지 아버지는 그 모든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선하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참으로 우리의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한 우리 모든 예담이들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참으로 강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으로 또한 입술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손이 또 우리의 발이 그와 같이 예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닮은 우리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4월 생명을 살리는 달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웃을 살피며 정말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 평범한 이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꿈이 되어버린 그 처참한 환경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우리의 물질을 떼어나가기를 원하는 이 모든 예담이들의 그 손길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없는 중에 참으로 눈물로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내어놓는 우리 모든 예담이들의 그 상황과 환경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삶 또한 책임지시며 살피시며 또한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